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서부터 32절은 아마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 민족이 되고 축복의 땅을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장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믿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했고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 것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앞에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화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했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어른들에게,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날 기적이 정말 있습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걸 믿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했었을 때에 82%가 1988년도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통하여서 어른들에게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에 50%가 믿었다고 합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32%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아니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식어졌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그만큼 더 연약해진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넜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믿음을 통하여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손실 본 게 없고 가족은 다 구원받았다. 믿었더니 이런 기적이 그들의 삶에 강하게 나타났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와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엑소더스. 다시 얘기한다면 한 군데서 한 군데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를 준다, freed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바깥에는 세상을 몰랐어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왜? 그는 자고 일어나면은 노예 생활하고 먹고 자고 또 일어나면 또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게 대대가 지나갔죠. 모르던 세상 사람,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노예 세계에서 자유를 줄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과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는 너무나도 분이 생겼어요. 이 노예들을 놔준다는 것 자체, 그러면 필면 싸는 것, 국면 싸는 것, 그리고 귀족들이 살아야 될 그 집들 싸는 것 누가 할 것인가? 아니 애굽 사람이 다시 노예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안 되겠다. 다시 이들을 잡아와서, 아니 이들 때문에 우리의 장자들이, 우리 큰아들들이 죽었었다. 우리가 보복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군사를 그들이 동원해서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마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다. 도망가기를 원했죠. 근데 바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군사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까 산들이 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죽으라고 데려나왔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모세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아마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 무능력함 때문에 어떻게 이 군사들을 대적할 것인가? 그들도 또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장면을 돌리게 되면은 모세는 바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so what? 지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What are we to do?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에게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놨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적은, 그 기적은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우리를 자유시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그리고 달려오는 애굽 군사들, 마치 우리는 포위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는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포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적은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또 이 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29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우리의 세 가지 항상 의문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거로 인해서 내가 얼마큼 다칠 것인가? 아니, 내가 이것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 또 나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파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통과했어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기적들을 늘 체험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예민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너무 큰 기적만 기대하다 보니까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놓치는 것뿐이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와서 조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죄로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여러분 사슬에 묶였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그 기적은 그 사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체험하는 기적이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나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좀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보게 되면 30절에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보게 되면 그 성은요,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은 원래 노매드 삶입니다. 마치 그들은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밤이 되면요 성 안에 들어와서 성을 닫고서는 그 안전한 곳에서 그들이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그들이 빨리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성으로 가까이 오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500년,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더니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렵고 가장 위대한 바산 왕, 그 군사들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떨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파수꾼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보고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무기를 둔 곳이 없어요. 단지 법궤에 제사장들과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봤었을 때 본인들도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니, 전쟁을 치러 온 사람들이 저게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 말로 얘기했을 때 웃기지도 않은 겁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만만했죠. 야, 이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활을 쏘기 위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창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단지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계속 돕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계속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본인들도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전쟁을 치러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얼마나 웃을까? 어떤 사람들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돌라고 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입 뻥끗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게 7일 동안 계속 돌라고 했습니다. 한심했었을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믿음 보게 되면 정말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것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걸을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성을 돌 때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100만 명이 걷기 시작하게 되면은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 실루엣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때 쇠로 벽을 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0만 명이 걷기 시작하게 되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제7일에 7번 돌고 그들이 소리를 외쳤었을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완벽한 성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루 돌 때마다 그 성벽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돌 때마다 계속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에 누군가가 소리가 툭 쳐도 무너질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위협을 느껴요. 믿음의 혼동이 옵니다. 과연 내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위협이 올 때에 내가 감당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우리가 닿았을 때에 우리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말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나는 따라가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를 지키세요. 지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두 번째 기적은 여리고성은 우리가 쌓여있는 이 죄악된 이 세상, 이 사회, 그 위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 어려움도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왜?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큰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참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지만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지만은 놀라운 힘이 그들과 함께 있었구나. 비밀스러운 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 도대체 저희들이 누구를 어떻게 믿었기에 그 힘이 나왔을까? 아마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들 또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작은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 기적은 라합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돌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보게 되면 수많은 죽은 시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군사들이 들어가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잔인한 행동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오염되기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큼은 죄와 타협할 수 없다 하기에 그래서 적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 죽이지 않은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중동에 보십시오. 계속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뿌리를 여러분 뽑게 되면은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를 남기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제 요새 우리 마당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풀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있는데 아직도 풀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얘기합니다. Welcome to North Carolina. Welcome to North Carolina. Not only North Carolina. Welcome to North Carolina's gras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hat is North Carolina grass? 그랬더니 This is what you see. North Carolina grass는요, 자풀이라고 합니다. 죽여도 안 죽는 게 원래 North Carolina grass라고 합니다. 뿌리를 뽑아도 완벽하게 뽑지 않으면 계속 자라는 게 North Carolina grass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계속 우리가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지 하게 되면 나중에는 뿌리가 더 깊어져서 제거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은 다니면서 그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집을 보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그 집만큼은 끄떡없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무슨 빨간 꽃자락 한 가지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스파이들이 이 여인한테 약속을 하되 너가 이 레드 스카렛, 이 빨간 천을 너가 묶어놓게 되면 너희 집만큼은 우리가 건들지 않겠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가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라. 그 피가 빨간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살아남습니다. 세상이 멸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을 얻고 살아난 것,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쓰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했습니다. 그 기적의 믿음의 기적은 뭘 상징하냐? 첫 번째는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 주님께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 주님 위해서 사는 삶,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묶여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 풀려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도박하는 것, 술 마시는 것, 마약하는 것, 담배 피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변화되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 보게 되면 동성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가 있어요. 의료보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력, 권세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현재 우리가 시달리는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 시험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을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죄의 전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것도 그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시고 더욱더 헌신하시고 더욱더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이 바로 그것이 증명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성경은 아니지만 이 아이패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내 마음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발견되고 체험할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하게 해주시며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주님께서 더욱더 예민하게 변화시켜 주십사 이 시간 주님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